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은 또 어린이 주일과는 조금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 있어서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을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래야 그 아이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요즘은 아이들에게 굳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인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120세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있는 장년들, 노년들 같은 경우도 건강만 관리를 잘하면 100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는 집은 조금 지나고 나면 증손자를 볼 수가 있고, 장수하면 고손자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아들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못 본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본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제는 고조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 고손자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모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연세가 84세셨어요. 84세라 상당히 장수하셨다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84세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장수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조금 아쉽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길어지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잊어가는 것 같고 죽음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예외 없이 와서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느닷없이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본문 뒤로 보게 되면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상황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조문을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조문을 오신 것은 아닌데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이 왜 나흘째가 됐을 때야 이곳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냐면 요단 건너편 쪽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쪽이라고 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 먼 지역이 아닙니다. 한나절이 안 걸려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에 주님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는 고쳐주세요는 아니지만 나사로가 지금 위중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위중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고쳐달라는 말 아닙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셨던 주님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요청을 하고 급하니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청을 드린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시고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한나절도 안 걸려서 올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절실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지요. 이게 또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사람은 정말 각자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 나름대로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지 못하고는 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거의 모르는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학을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겠어요. 경제에 대해서도 요즘 좀 배워볼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제가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은 참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좀 제가 발달된 게 있어도 좀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알아듣는 면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세계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고 가장 완벽하게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시는 상태에서 이제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베다니에 왔어요. 그런데 본문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예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찾아봐야지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로를 조문하러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 한 5리쯤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5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km쯤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깝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특별히 본문이 많은 유대인이 와서 유문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문장의 표현은 그 앞에 있었던 물론 베다니보다는 좀 멉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표현은 누구의 시각일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께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이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에서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더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힘이 없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와중에 마르다가 언니니까 또 언니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가서 또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망이죠.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는 차마 못하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그 속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르다가 지금 건넨 이 말보다 더 좋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더 일찍 와서 살려주시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아마도 이제 마르다가 조금 이제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정말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기도 하지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받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미래형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미래형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갖는 신앙은 사실은 많은 훈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만이 믿음을 현재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군대 갈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야죠 막 이럽니다. 근데 막상 입영통지서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훈련소 앞에 딱 가고 나면 대부분의 애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전까지 막 군대 가야죠 남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 받기 전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그 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 내시경하고 이런저런 검사 받고 나면 결과 나오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 결과가 별 이상 없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제서야 걱정 없네. 이렇게 돼요. 다가오지 않는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이 눈앞에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마르다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건전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있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또 한쪽으로는 실세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 백성들 속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우리 생각으로는 참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부활을 믿지 않고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 중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날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에 암 걸렸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살아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위암으로. 그런데 지금 건강합니다. 주위에 보게 되면 암이 걸렸으나 살아나는 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힘든 암이 아니면 웬만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나서 장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도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은 단순하게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은 내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현재형인 상태에서의 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첫 인류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났으니 낙원에서 쫓겨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거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열매에서 첫 해에만 그 열매가 열리고 그대로 끝나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고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생명이 현재형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미뤄두지 마라. 그것은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제대로 이해는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는 그리고 잠시 후에 마리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죽었던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당신이 지금 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요청을 물리치시고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그곳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이 아닌 그 한 번의 행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웃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자녀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32살 된 젊은 결혼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손을 써볼 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한참 때인 그 32살 된 그 아이를 보내고 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나 컸던지 그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뇌에 어떤 암이라든가 그 암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 장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제 아내까지 절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말미에 우리가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말미에 전 교우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내리고 전 교우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그 아이가 1년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장로님이 이제 조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6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는 당신의 아내를 그래서 1년 동안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마음이 그 안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나 그래도 그 간절함,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위로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느닷없이 죽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0살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눈앞에 잠시 후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살아온 과정이 마르다와 같은 아쉬움과 또는 원망의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이미 내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생명이 내게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 이 약속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 것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마르다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을 살아가지 않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가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로 우리가 계란을 주지요. 계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계란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계란은 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누가 달라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실현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부활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과정은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저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 부활은,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리아처럼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가졌던 것처럼 의문도 있고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주님으로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오늘 27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쭉 봐왔던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무덤으로 나아갔던, 새벽에 나아갔던 그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야 믿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못 자고 난 손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여기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한번 넣어서 이게 진짜 맞는 상처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현재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약속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것이 미래가 아닌 현재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내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